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적을 위한 두 가지 단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적을 위한 두 가지 단어. 어제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축구가 있었죠. 정말 잘하대요. 우승은 못했지만은 굉장한 겁니다. 거기에 준우승을 했다는 것은 쟁쟁한 팀들을 누르고 결승까지 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큰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었고요. 또 BTS 방탄소년단 BTS가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했는데 1차 공연 6만 명, 또 내일 또 하는데 6만 명 해서 12만 명의 좌석이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웸블리 스테디움은 비틀즈라든지 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또 유명한 그런 아티스트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한국인 그룹이 가서 아주 하는 내용의 뉴스를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 BTS가 2013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룹인데, 그 당시에 BTS가 만들어질 때 이만한 성공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J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는 JYP라든지 이러한 아주 큰 기존에 있던 그런 그룹에서 오랫동안 길러낸 팀이 아니고,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작곡가였는데 무명의 사람이 그 일을 직접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었을 때 7명의 그룹이 오늘날 이렇게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BTS라 그러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생각할 때 정말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룹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BTS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정말 난리 났죠. 우리 교회에서도 오클랜드에 왔을 때 우리 캐티 집사님 애들 데리고 그까지 직접 가가지고 막 기다렸다가 그렇게 들여보내주고 했는데,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아까 말했던 그 그룹에 만들었던 방시혁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잘하는 것, 그거는 기본이고 잘함과 진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면 진심은 통하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방시혁 그렇게 말했고요. 또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젊은이들이 20대가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한국말로 불렀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가왔다.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가 영어로 지은 노래를 주었을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7명이 자기의 삶을 노출해서 또 자기의 삶을 직접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대화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스틱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의 SNS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직접 번역도 하고, 그러면서 그 효과가 엄청났기 때문에 몇백억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줬다. SNS의 영향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많은 그 성공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대를 잘 탔다든지 또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열광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였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큰 성공 뒤에는 뭔가 요인이 있어요. 잘 되는 음식점 집에는 한국에서 찾아서 산골짜기에 두메 산골에 가서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는 집에 가서 몇 시간 기다려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요인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에는 기적이 나옵니다. 12해 동안에 여인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피가 나오는 그런 병.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자궁병이다. 자궁암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 19절 말씀해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불정할 것이다. 여자에게서 이러한 유출이 나왔을 때, 피가 나올 때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이 꺼렸습니다. 저 딴 곳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 밑에도 이제 까만 글씨에 보면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결국 이 여인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만 했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병을 앓는 동안에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또 가정에 돌아갈 수도 없었고 성전에 나갈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소외입니다. 소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시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시장 속에 있는 내가 외로운 겁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자신들이 자꾸만 격리되고 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은 많아졌지만 그러나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외를 느끼는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외됨을 메꾸기 위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SNS를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가서 처방도 받고 돈도 썼지만은 아무 효임이 없어서 두 중하여지고 재산까지 다 잃었다. 참 소망이 없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집안에 한 사람만 아파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아내가 오랫동안 이 속병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여러분 기도 덕분에 좀 굉장히 좋아지고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 거의 낫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아프니까요. 집안의 분위기가 그 아픈 사람 때문에 다운됩니다. 또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 속에 그 아픔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그 고통,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을 도리어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이 여인에게 소망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붙잡을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말 들었는데 그 사실은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낫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서 듣고 대니.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앞길이 정말 절벽 같고 막 캄캄하고 지금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 첫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될까 정말 이런 답답한 마음 희망도 있지만 그러나 답답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이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데 이걸 기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러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듣고입니다. 듣고. 기적의 시작은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있던 그분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삶에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기만 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에게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분을 통하여 내 병은 나을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자기의 마음에 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첫 번째 것은 듣고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까만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영혼 구원 받는 것도 두 가지 단어죠.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이 그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내가 듣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구나.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듣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겠다는 그런 마음, 예수님이 해결자라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지니까 군대가 살아나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맞추어지면서 군대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도 하나님의 음성이 흘려졌을 때 그들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군대에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돋고 그래서 군대가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의 그 절망과 소외와 아픔과 고통과 불확실성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소망으로 들려지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다. 내가 지금 영원히 가야 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의식,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고 내 믿음 없는 내 심령 후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져서 믿음이 발생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까만 글씨예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을 때 그곳에 눈이 띄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적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주의 음성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불러봐요. 시작.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예, 주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적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아픈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 자꾸 찾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꾸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해결자 있구나 하고 주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은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만은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치료와 용서를 가져다 주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타치하는 거죠. 타치. 그것이 믿고입니다. 타치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그 여인뿐이겠습니까? 밀려서도 다 닿았을 거고, 또 뭐 호기심으로도 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손을 댈 때 그 타치는 다른 사람과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손을 옷자락에, 예수님 안 봐도 좋고 저분이 능력이시고 저분이 메시아니까 내가 가서 손가락만 대도,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손을 댄 거하고 호기심으로 된 거하고 밀려서 된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하고 신혼방을 차렸는데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내 침대 밑에 요만한 박스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여보? 그러니까 여보, 그건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나하고 약속하세요. 절대 열어보거나 터치하지 마세요. 그건 내 프라이버시예요. 20년이 지나갔어요. 20년이 지나가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다가 그걸 봐가지고 남편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거기에 돈 2,000불하고 계란 3개가 들어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뭡니까? 아이고, 당신 열어보지 말라니까 열어봤어요. 좀 말해줘봐, 이게 뭔지. 제가요,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잠이 오면 내가 그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란 하나씩 샀어요. 그래서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20년 동안 내가 3번밖에 잠이 안 오게 했어. 근데 이 돈 2,000불은 뭐야? 계란 판돈이야. 그랬답니다. 우리 집에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손을 타치하는 거하고 그저 밀려서 타치하는 건 다른 거예요. 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와 기적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타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미 타치하는 순간 주님이 레코나이즈 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하면서 손댐과 동시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저 29절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동시에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이 왜 오고 역경이 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게 살고 막 질병 때문에 매달리고 눈물 흘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욥을 보세요.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근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이 왔을 때, 믿음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대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29절에 믿음의 역사가 right away, 바로 즉시
자기 몸속에 혈루의 병이 나았다는 걸 스스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순간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탁하고,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능력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타치하면, 주님 앞에 믿음의 귀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타치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고 주님의 타치가, 주님께 내가 손을 뻗었던, 주님이 내게 손을 타치하셨던 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귀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과 파워와 은혜가 내게 밀려오는 것, 이것이 터치, 하나님이 주시는 스피리추얼 터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작은 마중물과 같은 그 한 바가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타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그 순간 예수 안에 나타나는 엄청난 평화가 내게 밀려오고 하나님이 위한 축복과 은혜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와 타치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손을 듣고 손을 대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3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퍼블릭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야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귀한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딸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타치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먼저 건강을 받았지만 그걸로 됐짓이 아니라 건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요, 영적인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이후의 삶은 평안하라, 평안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이 갈지어다, 평안으로 나아갈지어다, 그 말이에요. 평안이 갈지어다, 그 말은 이제는 평안을 향하여 가라. 우리 이러한 인생의 포인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지속되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는 모릅니다.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자복해도 그게 뭐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바라보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춰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듣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문제의 소망이다, 해결점이다,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십니다. 주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과 소외됨과 절망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타치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이 이 삶 속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어려움 속에 포커스하고 그 속에서 죽겠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타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이 12의 혈루병 같은 그러한 여인 같은 깊은 절망에 처해져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간절한 마음처럼 주님을 붙들어요.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얼굴 보여주세요. 예, 남극의 꽃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은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올해 58세예요. 전주 시각장애인 도서관 관장입니다. 송경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왼쪽은 자기가 남극을 이렇게 돌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세계 4대 극한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코스를 4년 만에 완주한 사람이에요. 그랜드 캐년도 또 정복했었고 또 남극 대륙 마라톤도 했었고요. 눈먼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원래부터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982년에 군대를 갔는데 수해가 나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그만 수리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에 6개월 동안에 3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으로 보다가 21세에 눈이 멀은 사람은 절망이 더 크죠. 태어날 때부터 했으면 손이라도 감각이 있지만은 이 사람은 손에 감각도 없었던 거예요. 장남인 자신으로 인해서 집안이 풍지박산 났어요. 죄책감으로 자살을 무려 6번이나 시도했다고 합니다. 집 앞 저수지에 뛰어들기도 하고 철길에 찾아가서 누워있기도 하고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끌어냈다고 그래요. 이처럼 비관과 절망 속에 지내던 그에게 어느 날 귀가 번쩍 뜨이는 사연 하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집안에 틀에박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한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인 시각장애인이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이 사실이냐? 그래서 그 방송국에는 라디오 보낸 사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송경태 씨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점자책을 건넸습니다. 손이 잘 안 되니까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손가락을 막 껍데기를 벗겨가면서 예민하게 하려고 하면서 공부하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점자를 다 외워버렸다고 해요. 지팡이를 혼자 짚을 수 있다면, 점자로 책을 읽을 수 있다면 나는 이제 대학 다닐 수 있겠다. 희망이 생겼다. 그날로부터 도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는 신부님이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살 한번 계속 이야기해 보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 하니까 살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는 그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렇게 희망이 생기자 재활에 가속이 붙게 되었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둘 늘어났대요.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3가지 목표를 세웠대요. 첫째, 대학 졸업하기. 둘째, 결혼하기. 셋째, 컴퓨터 배우기였다고 그럽니다.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 박사학위도 받았고 전주시 의원도 했고
컴퓨터는 단순히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텍스트가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되는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으면 물론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의 노끈에 끌어서 이제 함께 살아를 지나면서 건강한 사람은 눈으로 사물을 다 볼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뇌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고요. 지금도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하고 방바닥에서 소망이 없었을 때 자기에게 들린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라디오에 나오는 저 사람은 대학생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공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소식이 자기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TV 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오늘날에도 많은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내 아들아 내 딸아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읽고 믿음으로 나아가 손을 뻗들여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꼭 붙들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